너는 장차 커서 큰 사람이 되어라. 남자들에게는 너는 커서 산의 대장부가 되어라. 요새 사람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야. 너는 커서 대통령 돼야 된다. 너는 커서 장관 돼야 된다. 너는 커서 뭐 교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큰 사람이 되어라. 반대말로 하면은 너는 장차 커서 작은 사람 되지 말라, 그 얘기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는 커서 대인배가 되고 소인배가 되지 말라.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대인배가 있고 소인배가 있어요. 동네 골목에서 노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주에서 노는 사람이 있고, 전주에도 조폭이 3개가 있잖아요. 3개가. 또 대한민국 이 주먹을 쓰는 사람도 그래요.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학문을 하는 사람이나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큰 사람 되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너는 장차 커서 큰 사람 되어라, 그 얘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바위 얼굴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청교도 작가가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건 인디언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죠. 미국의 이제 원래 본토인들이 인디언 아닙니까? 그런데 한 마을에 강이 흐르고 심산유곡이에요. 큰 산이 있어요. 그런데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근데 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언젠가는 우리 마을에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한 아주머니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어니스트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아들이 어른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올 텐데 그가 언제 올 것인가, 그가 누구일 것인가. 엄마, 나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보고 싶어요. 기다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니스트에게 얘기를 하는 게, 언젠가는 올 것이다. 우리 인디언들이 기다리는 그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세월이 흘렀어요. 이걸 요약하면은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그 어니스트를 향하여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누가 큰 바위 얼굴이 됐어요? 그 어머니의 아들. 어려서부터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큰 바위 얼굴을 그리워했던, 그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소망했던 그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이게 뭐냐면, 환경 속에서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환경이라도 탓하면 안 되고 그걸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작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청교도입니다. 이 사람은 30년 동안 세관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관에서 잘랐어요. 구조조정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자, 호수는 집에 와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잘렸어. 30년 동안 직장에서 나를 나가래. 그러니까 보통 여자 같으면, 아이고 이 사람아, 높은 사람에 얘기하고서 사정을 좀 하지, 잘리면 어떻게 하냐, 우리 뭐 먹고 사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아내는 잘 됐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 대해서 결혼한 이후에 보니까 당신은 글 쓰는 재주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그런 직장 나가지 말고 집에서 글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남편이, 못 먹고 살게. 여보, 내가 그동안에 당신이 벌어다둔 살림하라고 하는 그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해놨는데 1년 동안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돈이 내게 있으니 당신은 가정생활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글을 쓰세요. 글 써가지고 그게 됩니까?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글을 씁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가 2000년도에 썼던 글을 다시 빼냈어요. 그 글이 어떤 글입니까? 제목이 예수 주식회사라는 제목입니다. 한국교회 잘못된 걸 낱낱이 밝히면서 180페이지 이상의 원고를 썼습니다. 16개 출판사에다가 보냈어요. 제목이 예수 주식회사입니다. 이게 1999년부터 98년부터 이 글을 썼는데 2000년 초에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는 한국교회에다 보냈더니 16개 출판사에서 다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했냐? 이 책이 나오면 출판사가 망하든지 흥할 건데 우리는 그런 모험을 걸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2009년도에 이 원고를 다시 보고
다시 정리를 해서 출판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 입장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이 글을 출판할 수 있는가 포기를 했는데 요새 또 세습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제가 세습 문제에 원론적인 얘기를 써서 인터넷 신문에 오르기도 했어요. 이 결론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 그 원고를 다시 읽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다시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쯤 내면 되겠지, 하나님의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목이 예수 주식회사예요. 목사는 선견자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냈더라면 내가 죽든지 출판사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책이 나오면 1998년도에 썼던 원고가 그때 말이 옳았다. 그때 말이 옳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책에 쓰여진 글대로 하자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책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 호소는 글을 썼어요. 그가 써서 낸 글이 10년 동안 집거에서 쓴 결과가 뭡니까? 주홍글씨입니다. 주홍글씨. 이 큰바의 얼굴은 인디언들의 고난, 그것을 빗대는 거고, 주홍글씨는 신부가 교인하고 간통을 해요. 고해성사를 걸어온 그 과정에서 그것을 미국 사회에다 폭로를 합니다. 가늠한 여인의 첫자가 A지만 이 여인이 A자를 달고 묵묵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았더니 그 뒤에 그 A자는 엔젤이라는 A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됐다는 얘기가 교회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왕따 미션 프로젝트 금년 5개년입니다. 마지막 해예요. 저는 분명히 우리 신시가 예배당의 후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주시대에 준비된 사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이 성경 교수법에 암기 단계, 인식 단계 쭉 나가서 마지막에 실현 단계인데, 실현 단계는 각 개인차가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서문교회 와서 교사 강습에 2번 강의를 했어요. 지금도 그 원고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천국에서의 대인과 소인들, 제가 이 본문을 수없이 묵상을 하고 설교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제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자, 예수 믿으면 나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안 가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차별이 있어요. 천국 가서, 자,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요. 자, 여러분 다 천국 갑니다. 오늘 모두가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대인과 소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 천국 갔어요. 천국 가서 큰 사람,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자와 작은 자의 평가 기준은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에서 대인이 되기도 하고 소인이 된다. 여러분, 이 천국의 내세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이 이 세상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두렵고 항상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려움으로 이루어야 돼요. 내 구원받았으니 천방지축으로 살고 내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놨으니까 이 세상에서 개차만으로 살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으니 이 구원을 이룰 때에 첫째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항상 복종하여,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왜 천국에서도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를 자랑하는 그 이유가 뭔가? 제가 이미 특별 새벽기도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서 제가 자랑해야 돼요. 근데 누구를? 교회. 어느 교회? 신시가 예배당. 그 다음에 누구를? 따라합시다. 나를. 자신 없어요? 목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그 장로요? 나는 그 장로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 최 장로님 두 분이 계시는데 최혁 장로님, 최명희 장로님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진호 장로님 계세요. 황성인 장로님 계시고 박병덕 장로님 계세요. 제가 천국 가가지고 우리 5분 장로님 돌아가신 이제 5장로님도 계세요. 이분이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목회하면서 그 장로 때문에 죽을 똥살똥 했습니다. 천국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랑거리가 있어요. 나로 자랑하게 하라. 아멘.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너희는 나의 즐거움이니라. 천국 가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니라. 아멘. 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되 똑바로 믿어야 되고 교회 직분 생활할 때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럼 첫째,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큰 자가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못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천국은 1년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지금은 100세 시대가 왔어요. 100세 산다고 그럽시다. 이 세상에 큰 자 되면 좋겠죠. 그러나 천국은 영원 무궁토록 사는 곳이요. 그 다음에 천국은 제가 신시가 예배당의 성도들에게는 알려질 수 있죠. 그러나 전주 시내에서 나를 다 압니까? 전주 시민 60만 명이 김승년을 다 압니까? 몰라요. 어디 가면 나 알아봐 준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저를 다 알아줍니까? 못 알아줘요. 그런데 천국에 가게 되면 내가 큰 자가 되는데 천국 간 사람들도 다 저를 알아주고 지옥 간 사람도 알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인류가 75억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창조 이후에 이 세상에 왔다 가고 지금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구가 얼마나 왔다 갈는지 모르지만 내가 큰 자로 인정받을 때 천국 백성뿐만 아니라 지옥에 있는 자도 큰 자로 인정받을 때 그게 예수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서 작은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가서 큰 자가 되느냐? 여기 천국의 소인 작은 자는 누구냐? 그러므로 이유를 들었어요. 그 이유는 5장 1절부터 지금 18절 이전까지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팔복이요, 팔복.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이 되라.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다. 천국을 갔어요. 구원받아서 갔다니까요. 가긴 갔는데 이 세상에 살 때 성경 말씀 중에 작은 것, 아이고 이건 별것도 아니네, 이건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라고 버리는 성도. 또 하나는 그 중에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한 자. 이건 성도이고 지도자예요. 그럼 지도자는 목사만입니까? 아니요. 구역 예배를 인도한 사람도 지도자예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재를 주면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어이구 한국 와서 보니까 구역 예배 공과를 다 써가지고 인도자용 다 줬는데 그거 딱 제껴놓고 1시간 이상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의 정책이 목회 정책이 이런 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건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 사람은 안 돼요. 행여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버리면 안 돼요. 나하고 예를 내가 그것에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키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작은 자 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도 큰 자가 못 됐는데 천국 가서도 작은 자? 그 누구요? 기준이 계명 중에 말씀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칠 때 이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목사님이 가르치라는 건 나하고는 안 맞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서
작은 자가 됩니다. 천국의 큰 자가 누구냐?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걸 행하며, 그 다음에 이제 행하는 자는 모든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행하는 입장인 저도 행해야 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는, 그래서 눈치를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설교자는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여기 보니까 위대한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그 사람 비유를 건들면 안 되고, 이 사람은 또 잘못 설교하면 삐칠 거니까 안 되고, 그게 설교자가 아니에요. 그건 예언자 선지자 사명이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피해 갈까요? 오늘 또 찬양대 보니까 나하고 배짱이 안 맞는 권사님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설교하는 입을 삐뚤고 앉아 있다. 그러면 그분 눈치 보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또 제게 안 됩니다. 교회가 뭘, 설교가 뭐예요? 성경이 뭡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오늘 말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다 큰 자가 되십시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되죠. 정의롭게 살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덕을 쌓으며 살아야 되죠. 그럼 그 의요, 이 의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되지 아니하면,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 공식이에요. 제가 올바른 운동을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원칙이 있고 구원의 과정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믿고 살도록 돼 있다. 이건 철칙이에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뭐요? 살아야 되고 의로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의를 행하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뇌물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감옥을 가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나에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더 낫지 아니하면.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곳간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나 되겠어요. 지금 앉아있지만 죽정이 앉아있고 가라지 앉아있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막 염소가 앉아있으면 예수 믿는 흉내는 내고 교회당하는 들락거리 있지만 천국은 못 들어가요. 이게 김승년 목사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관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앞서서 한 얘기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 제도는 완성이 됐지만은 계속법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되죠. 도둑질하면 됩니까? 안 되죠. 우상 섬기면 됩니까? 안 되죠. 이 10계명이에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어진다. 이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라. 내 입맛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건이 아니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얘기하는 거야. 이 예언과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의지대로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내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 침묵하겠다. 나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번에 어떤 글을 제가 읽었어요. 대형 초대형 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분석을 했어요. 설교를 비판한 게 아니라 분석을 했는데, 설교의 내용을 보면 자의적 설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렸다. 자의적 설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 설교를 10몇 년 들었지만 저는 본문을 거의 안 떠나잖아요. 어떤 경우는 본문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하다가 끝내버리면 되겠어요? 항상 설교는
본문 중심으로 설교가 돼야, 그 다음에 재밌게 하는 거나 예화를 드는 건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걸,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올바른 운동의 기도 성경 구절이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정오의 햇빛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천국 가서 세계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의 비교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토록 정오의 햇빛처럼.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들이에요.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큰 자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극히란 말 두 번이나 썼어요. 지극히. 천국은 갔는데 쬐깐해. 천국은 갔는데 쬐깐해요. 쬐깐하단 말 알죠? 작아. 그러나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 천국 가면 크다. 와, 크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아이고, 크십니다. 자, 천국의 상급의 차이가 있잖아요. 상. 예수님께 상을 주는데 심판의 상을 줘요. 그건 행위상입니다. 행위.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그러나 상은 반드시 행함에 따라서 일한 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과 상을 얻으려면 봉사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찬양대도 봉사하면 잘해야지. 찬양대 들어가가지고 노래도 잘못하면서 또 문제는 일으켜가지고 지휘자 욕이나 하고 반주자가 뭐 저래 맨날 틀리기나 하고. 반주자 참 잘하더라고. 피아노도 쉰멜이에요. 쉰멜. 피아노 가운데 슈타이너이 존스, 쉰멜, 뭐 찜머만 여러 가지 있어요. 동독에서 나온 피아노도 있어요. 그 쉰멜이라고. 쉰멜 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반주 들을 때마다요, 피아노도 좋지만 반주도 잘한다. 오늘 또 반주가 얼마나 청아하게 나옵니까? 그 소리 하나가. 한국 피아노 못 따라갑니다, 그 소리를. 저 그렇죠. 근데 피아노는 좋은데 반주자가, 그러면 반주자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내가 뭐 서문교회는 반주할 데가 없는 줄 아는, 내가 광양에서 태어나가지고 전북대 음악대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내가 집 얻어가지고 살고 반주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면류관의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9번 잘한 건 수포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세상적으로 큰 사람은 누군가? 거인, 사내 대장부, 뭐 신체적으로 큰 사람 있어요. 여리고 성에서 이제 네피림의 후손들, 여리고 성 사람들, 네피림 후손,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요. 골리앗은 또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경제적으로 큰 사람이 있어요. 거상, 대인. 여러분, 상도라는 책과 드라마도 있지만 요새 이제 장사의 신이라고, 제가 다는 못 보지만은 2015 뭐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달라요. 장사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거상들이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손해 볼 때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포기할 때는 단호하게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계기를 통해서 엄청난 게 온단 말이죠. 그냥 돈 100원에 발발발발 떨면은요, 나중에는 10원에도 떨게 돼 있어요. 그러나 100원을 딱 포기하면 나중에는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도 단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거상들이 우리 후손들은 꼭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권력으로 큰 사람이 있죠. 힘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대통령이 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크죠. 그런데 미국이란 역사를 보면 1941년에 러시모아 산에다가 미국 역대 대통령 4사람의 흉상을 조각을 했어요. 그 산이 쓸모없는 산인데 스페인 조각가가 이제 산을 가지고 조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1941년에 미국의 대통령은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현재 오바마는 44대 대통령이거든요. 그럼 32대 대통령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 흉상을 누구를 새길 거냐? 네 사람. 첫째는 건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 두 번째 미국 의회를 정착시켰던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 흑로 해방을 했던 에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마지막이 현직 대통령을 새겼어요. 루즈벨트는 대경제공황 때 건설붐을 일으켜서 경제를 살렸던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32명 가운데 새겨놨다니까요. 그러면 대통령은 큰 사람이죠. 큰 사람 중에 미국 사람이 32명 가운데 4사람만 선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대통령이 왔죠. 그러나 다 훌륭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대통령은 그 얼굴도 조금 보기가 싫던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긴 대통령이 있더라고. 저 통장에 전 재산 29만 원밖에 없대요. 그건 보기도 싫어요. 듣기도 싫어요. 근데 대통령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요. 목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자 중에도 대석학이 있어요. 대석학. 같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달라요. 그러므로 이런 것을 세상에서 평가해 줄 때는 뭐라고 평가하느냐? 현 시대적으로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큰 사람이다. 우리나라 겨우 평화상 한 사람 나왔어요. 일본 보세요. 15명이 나왔잖아요. 유태인 23%인가 유태인이 노벨상을 점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직 큰 나라가 아닙니다. 돈 좀 벌어가지고 뭐 명품 사는데 막 뭐 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 큰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인물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 등장한 이 세상에서 큰 사람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할게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을전정 아래에 있지 아니하라. 신명기 28장 10절에 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출애굽 세대는 아니야.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얼마나 40년 동안 고난 중에 태어났습니까? 못 먹고 못 입고 뜨거운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 있을전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 인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왕따 미션 프로젝트 우주시대 준비된 사명자,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쓰시려고 따로 정해놓은 친구들이 왕따라고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 손녀가 외손녀가 이번에 나왔어요.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외손녀가 나왔어요. 근데 이 손녀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겠는데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해주면 가장 기뻐할까? 그래서 돈도 줘봤어요. 5만 원짜리 하나, 만 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이게 한국 돈이다 줬어요. 제가 달러도 줘봤어요. 100불짜리를 주고 100유로짜리를 줬어요. 그러면서 100불과 100유로는 초등학교 때는 쓰지 말고 중학교 갈 때 써야 된다. 그랬더니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나만 주는 게 아니라 다 주거든. 우리 권사님도 나가다 돈 빼줬대. 예? 그러니까 나만 5만 원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도 5만 원짜리 꺼주고 뭐 삼촌도 5만 원짜리 꺼주니까 내가 주는 5만 원은 거기서 거기니까 별로더라고. 그런데 이 선물을 내가 해줘야 되긴 뭘까?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하겠다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건 기본적이고 네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 2가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런 게 뭐냐고 그러더라고. 첫째는 공부는 교실에서 끝내라. 두 번째, 공부는 집중이다. 근데 집중이라는 말을 애가 한국말을 할까 싶어서 내가 영어를 썼어요. 그랬더니 지가 번역을 하는데 집중이라고 말해요. 한국말 잘하죠?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번에 한국 방문에 할아버지가 준 선물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선물이다. 이 돈의 가치는 1천억 파운드보다 더 엄청난 선물이다. 그랬더니 엄마 1천 파운드가 얼마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1,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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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 어머니가 그래 여러분
이거예요. 아셨죠? 확인했어요. 그렇게만 하면 너는 반드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저 좋은 할아버지죠? 돈 줘봐야 별로 뭐 안 해요.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 머리가 되도록 합시다. 위에 앉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이같이 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으리요? 이같이 큰 사람을, 그것도 이방 애굽 나라에서 바로 왕이 너와 나를 비교했을 때는 내가 큰 것은 보좌에 앉은 것뿐이고 너는 온 애굽을 치리하고 다스리라. 이같이 큰 자를 어디서 얻으리요? 솔로몬 큰 자 아닙니까? 왕후 에스더 큰 자입니다. 삼촌 모르드게 큰 자였어요. 어디서? 바벨론에서. 어디에서? 아수르에서 큰 자였어요. 뭐요? 이 에스더 10장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얼마만큼 컸냐면 하만이 큰 사람이었는데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경을 받고 그 허다한 형제 중에 괴물 얻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 271도에서 큰 자가 됐어요. 이방인 포로로 잡혀온 사람. 그런데 큰 자가 됐습니다. 삼손도 한때는 큰 자였죠. 다니엘 세 친구 큰 자였죠. 요나 큰 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요나를 두 번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가 이런 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속자적인 표적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우리가 비교했을 때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에게 비교했을 때, 다니엘에게 비교했을 때 신분적으로나 사역적으로는 요나는 얼마 인정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두 번 인용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요나는 처음에는 불순종했어요. 그렇지만은 물고기 속에 들어가 통렬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듣고 니느웨에 가서 외쳤을 때 니느웨 백성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랬더니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시가지, 여러분, 교회가 커서 큰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 큰 믿음의 인물이 나오면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영접하십니까? 처음에는 영접했다가 나중에는 배척하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아셨죠? 나오면 안 오는 사람들은 뭐요? 내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희놈들 부모 공경 잘해라. 그런데 자식들 마음속에 부모 공경 좋아하네. 그런 자식이 올바른 자녀입니까? 아니죠. 예, 잘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가 지 대접 잘 받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로 그렇게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그건 삐뚤어진 사람이 그렇게 들어오죠.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반응이 어떻게 이상하네. 우리 신옥자 원사님, 목사를 영접 잘해야 복 받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 목사는 입만 열면 지 대접 잘하고 하네. 그렇게 마음이 갑니까? 아니면 목사님 영접 잘해야 되겠다라고 재확인이 됩니까? 신옥자 원사님 얘기하시라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네 번째는 교회에서 큰 사람이 누군가? 교회에서 큰 사람,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큰 사람이 누군가? 큰 집에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릇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생김도 다르잖아요. 은사도 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금과 은이 문제가 아니고 나무와 질그릇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에서 큰 사람이 누군가? 목사? 여기 서 있으니까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할 때 더러워서 못 쓰면 그건 큰 사람이 아니죠. 뭐냐? 내가 금과 은이든지 나무와 질그릇 상관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 오셔가지고 물을 한 잔 마시려고 그릇을 딱 찾았는데 금그릇에 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나무 그릇은 깨끗하게 씻어져 있어요. 그러면 똥그릇에 금이 비싸다고 똥그릇에 물을 먹겠습니까?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싸요. 그런데 깨끗하니까 거기다 물을 담아서 마시겠습니까?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신분, 우리 자격, 우리 세상적인 조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문제는 예비함이 되라. 예비. 갑자기 오셨어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제가 물 마시고 싶어가지고 부엌에 들어갔어요. 부엌에 들어갔더니 그릇이 많아요. 저도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 불란서 파리에 갔더니 나하고 동역하는 목사가 저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에스프레소 커피를 여기다 담아 드셔야 맛이 제대로 납니다. 그런데 이 그릇은 금맥기를 진짜 금으로 맥기한 그릇이고 잔이고 2개를 주더라고요. 요만하게 생긴 건 2개를. 근데 내가 커피를 안 마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유가 오면서 영국에서 제일 좋은 커피를 가져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끓여주는데요. 와, 맛있대요. 맛있어요. 그런데 2봉지를 사왔어요. 가는 기계까지 완벽하게 원두인데. 그래가지고 사와서 이제 한 잔 마시고 맛있어가지고 제 아내고 오늘 아침에 커피 안 줘요?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시고 나면 뒷맛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그렇게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전날 밥을 먹는데 커피를 좀 선물로 사왔는데 커피 다 선물 주지 못하고 커피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하면 좀 지켜야 됩니다. 저는 애들한테도 말하면 지켜야 된다. 그러면 애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 신용 불량이 되거든요. 그런데 커피를 준다고 해서 내가 이제 리무진 터미널을 아침 6시 이제 간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짐보따리를 가방을 6개를 가지고 가더라고. 그냥 한국 와가지고 엄청나게 가지고 가는데 커피를 내일 아침에 준다고 안 줬는데 저는 그건 이제 별로. 제 아내가 차 타고 오면서 여보, 이제 우리는 이름을 부르거든요. 성렬이가 커피 주고 간다 그러더니 그 봉지에다 커피를 넣고 오긴 왔는데 그냥 가져가네? 그러더라고.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저도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왜? 커피를 이제 마시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섭섭해가지고 그놈 자식 왜 약속을 했으면 지키지.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어요? 깜빡 잊고 인천공항까지 가지고 왔는데 우체국 가서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봐라,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 택배, 우체국 찾아가서 택배로 붙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쯤이나 도착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가지가 있어 없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잊어버렸으니까 인천공항에 가서 다 짐 부축을 엑스트라 택배로 보내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아이고, 여러분, 큰 그릇은 뭐냐?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아셨죠? 항상 예비하세요. 내가 부엌에 가서 아무리 좋은 그릇이 있어도 설거지가 안 된 그릇, 거기다가 물을 따라 먹겠어요? 아니면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에 따라 먹겠어요? 여러분, 항상 주의 쓰심에 예비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사람은 누구냐? 제가 늘 얘기하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 4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4가지 균형을 얘기 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 그 다음에 오직 기도, 내 기둥,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이게 흔들리면, 하나가 흔들리면 불완전해요. 바퀴 하나가 바람이 빠지면 불완전해요. 그래서 신앙은 4가지가 균형을 유지해야 교회에서는 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신시간 예배당에는 이 세상에서 4가지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요? 말씀, 기도, 믿음, 순종. 그럴 때 한국교회가 큰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큰 사람으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천국에서 대인이 있고 소인이 있다 했는데 그것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이 세상에도 큰 사람, 천국 가서도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